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대를 영어로 표현하기를 PR 시대다 그러죠. PR이 뭘까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PR 시대다. 원래 PR은 기업이 일반 대중들에게 자기 기업을, 이미지를, 또 자기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원래 뜻은 Public Relation, 대중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 첫 글자를 따서 PR 시대다, 그렇게 홍보한다 이거죠. 기업이 어떻게 자기 기업을 홍보하느냐, 자기 제품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매출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그걸 알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고 우리 각자에게 그런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R을 잘해야 돼요. 이 PR의 원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PR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라 그럽니다.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책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찾아가서는 안 되고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피하라고 싶은 거죠. 알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알려야 돼요. 문제는 그 자랑하는 것이 너무 지나칠 때예요. 허위로 자랑할 때 그게 문제일 뿐이지, 정직하게 또 자연스럽게 일목요연하게 자랑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늘 그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에는 늘 감사가 따라다닙니다. 시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 예배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 속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마음속에서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자랑이고 그 자랑에는 늘 감사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뭐냐? 감사는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역대상 16장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거기 아삽 족속에게 음악을 다 관장하는, 음악을 다 관장하는 그에게 지시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볼까요? 역대상 16장 17절 8절입니다. 16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삽에게, 오늘 아삽은 누굴까요? 우리 호산나 싱어 디렉트인 우리 이연의 디렉트를 통해서 호산나 싱어제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삽에게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방법과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입만 열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인도하심,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첫째로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높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는 일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꼭 넘어질 것만 같았는데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이끌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런 게 많지 않나요? 많으시죠? 예, 지난날 돌아보면은 투병생을 제가 한국에서 7년 동안 했을 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종으로 부르셔서 훈련시켰던 은혜, 독일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은혜. 그런데 그 과정이요,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짤막하게 그 7년씩 넘어가는 그 단계 속에는 죽을 힘을 다하여 몸부림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 끝나는구나.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순복음식 가옥에 여기 이곳으로 오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 때문에 여기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시카고에 계시는 분들은 멀어서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시카고 근처에 거주지가 있으신 분들은 참 편하고 좋았는데 여기 오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알게 해야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생각만 해도 감격하고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는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겼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 삶이 참으로 많이 달라졌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데 날로 새로워졌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입으로부터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감사죠.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짜증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또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마음판에 새깁시다. 나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그 일, 생각만 하면 할수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뭘까요? 야훼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왜 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오면은 그 사람 보고 실족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 보고 오면은 담임 목사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것은요, 한결 갔다가도 한순간에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때도 있었어. 실족하면은 나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실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신 예수님.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만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식을 잊어버릴 때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부닥치면 다 잊어버려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늘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감사하자. 9절을 볼까요? 역대상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에게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간다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게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택하셔서 이끌어주신 그 은혜. 다윗은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역대상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군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거지요. 야곱 1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답답한 문제들 정말로 어떻게 풀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LA에 저를 잘 아는 지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대학 근처에 있어가지고 일본 라면도 팔고 그걸 또 자기가 잘 개발해가지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하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특목고 애들이 미국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탁월하다는 겁니다. 탁월하다. 근데 식당에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박사과정 들어가고 나서 몇 년 안 됐는데 지난주에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을 남기기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너다섯이 됩니다. 그럼 이번 다섯째라는 얘기죠. 너무 착잡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사정을 알 길이 없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풀어야 될 지혜가 없으니까. 막힌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뚫어날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막 길이 막힐 때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목숨 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왔는데 너무 일이 과중하고 장애물이 많고 뚫을 수가 없다고 느낄 때는 더 이상 답 없다. 결론 내리면 극단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지혜 없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늘 답을 열어주시거든요. 왜 자기 생각만 하느냐는 거죠. 왜 이 문제만 매달려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런데 한 문이 닫히면 내 인생이 다 닫힌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째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풍성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1편에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으로 되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고 있나? 아니면 입술만 이야기하고 있고 내 삶은 아무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늘 전능하신을 높이는데도 부족하고 늘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이 있고 답답함이 따라다니고 짜증이 따라다니고 이러진 않는지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한테 쫓겨다녔지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왕위를 뺏기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피비린내 나는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서 싸우고 그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읊조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냐.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난날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으신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캐치길에 있는 교회를 이 센트럴 로드 길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손길이 어떠하셨는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치 않는 길 수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다윗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전히 야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요동치 아니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입에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외쳐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마음은요, 즐겁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음은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님,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정말로 사랑하는 님을 만났어. 그런데 사랑하는 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짜증이 날까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 목사님, 한때는 내 신혼생활을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래요. 이럴 수는 있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핑계치고 처음 만났을 때, 그죠?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거 팔불치르라 그러지만은, 자식 자랑할 때 자식 자랑하는 부모의 얼굴 보세요. 막 짜증이 있고 인상 쓰고 자랑하나요? 얼굴이 확 펴여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확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즐거워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내 삶으로 담아내기 때문에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16장 10절 바라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입당 예배 드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해주신 것을 막 자랑하면서 마음에 좀 즐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즐겁게 좀 맞이하세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막 공사해야 될 일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조금 있으면 청소하자고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청소해야 되냐고 그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오시는 우리 초빙하신 외부 우리 축하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서로 하이파이브 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얼굴 볼 때마다 얼굴 붉히지 말고 뭐 해야 되죠? 기쁘고 즐겁도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응? 살맛이 난다고 외쳐야지. 너만 보면 짜증나. 그래서 얼굴 돌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좀 즐거운 얼굴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집에서 부부싸움 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어떻게 환하게 웃으면서 즐거운 하루.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마음은 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인생 문제 책임져 주셨고 내 앞날 열어주실 것이고 막힌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셔서 풀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은 짜증나더라. 이런 인간이 있나요? 정신병 가봐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했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라. 다윗은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감격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춤을 추다가 바지가랑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흔들어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거는 1.1억도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내 가슴을 꽉 잡고 있는다면 안 넘어지는 거죠. 오뚜기 보세요. 오뚜기는 아무리 던져도 일어납니다. 발로 차보세요. 넘어졌다가 발딱 일어나는 게 오뚜기잖아요. 7.8긴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 왜 그렇죠? 오뚜기 중심에는 쇳덩이가 있습니다. 쇳덩이를 빼지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 던져도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잊어먹지 않고 찬양합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나에게 행하신 야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자랑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